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될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를 심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이독경이란 말 아십니까? 소귀의 경읽기. 이 말은 어떨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지요.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자꾸 오해하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말하면 뭐해, 입만 아프지. 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한테. 아이고, 내가 말하면 뭐해, 남자 3명, 우리 아들 2,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합해서 맨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분이신데, 어느 날 나가다가 마당에서 개미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개미집이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살짝 있잖아요. 근데 그 개미집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주차장
차가 나가는 그 진입로에 애들이 계속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바퀴가 딱 지나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은 바퀴가 나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차가 매번 차가 나갈 때마다 이 개미들한테는 완전히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미집을 좀 어떻게 치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치우기 위해서 그 모래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개미들이. 그거를 이렇게 막 흩어보기도 하고, 또 물을 갖다 좀 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개미들의 집을 좀 옮기고 싶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개미가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집을 지어놓고 또 집을 지어놓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개미들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놓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맨날 왜 미련하게 여기다 집을 짓니?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개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개미가 또 거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면서 이 개미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한 가지 결론을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내가 개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 못 알아듣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인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 소위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고 소리치며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를 향하여 목청껏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신 것이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개미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체의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 온갖 좋은 실과들, 천지인데 우리 과일에는 A급, B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A급 정도가 아니라 특급 과일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 곳에 꽉 모아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과일은 다 거기 있었을 것이고 먹는 것마다 달고 맛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일들이 온 에덴 동산에 가득가득 있었는데 유독 하나 금지하신,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일,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과일을 먹고 죄를 짓고 숨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아이들이 꼭 저지릅니다. 그걸 보면 또 잘못하고서 아빠한테 혼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때 야단은 쳐야 되고, 그런 답답함들이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죄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죄는 짓고 싶은 것입니다. 죄는 짓고 싶은데 심판은 두려우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왕이 한 사람 세워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인간의 지혜, 지식, 수많은 기술들을 동원해서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만 짓고 있는 것이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순간의 죄,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만 어떻게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재앙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지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상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다가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동안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답답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길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시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나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배반하고 버리지만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느냐? 라는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로 어두워지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더러움이 보여지니까 그 불을 꺼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빛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성금요일이 지나고 지난 주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피지는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밤에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밤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잠이 들고 제 방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제 창문 밖에서 개들 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린 것입니다. 그냥 짖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도 난 듯이 아주 시끄럽게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너무 시끄럽지만 저희 마당은 개들이 항상 그렇게, 동네 개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개들이 그냥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개들뿐만 아니라 염소, 심지어는 말, 이런 동물들이 그냥 자기 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밤에 가끔 개들이, 우리 집 개도 아닌데 동네 개들이 말이 지나가거나 하면, 피지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막 짖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개들이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짖어댔습니다. 가족들이 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개들이 커요. 또 굉장히 크고 가끔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개들을 쫓았습니다. 한 3마리 정도 되는 개들이었는데 개들을 다 쫓았는데 나가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개 3마리가 둘러싸고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고양이도 많거든요, 피지는. 근데 까만 고양이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까만 고양이를 가운데 놓고 이 개 큰 3마리가 계속 그렇게 짖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고양이가 머리를 깡통에다 쳐박고, 이 검은 고양이가, 피지에는 이제 고등어 깡통을 팔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 깡통은 우리나라 참치캔하고는 달리 좀 길어요, 이렇게. 그걸 먹고서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데 그 참치캔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못 참고 이 고양이가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꽉 낀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낀 순간부터 이제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걸 빼겠다고 막 흔들고, 막 고양이니까 소리를 막 그 소리 아시죠? 이게 막 화가 났을 때 고양이 괴성을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동네 개들이 이제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그 고양이를 향해서 막 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제가 생각할 때 고양이는 지금 어둠 속에 캄캄한 곳에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그 어둠 속에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또 개들은 짖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들을 빗자루로 쫓고 이제 사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는데 고양이는 아직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고양이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고양이, 그 고양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캔을 빼줘야 이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고양이를 도와주기로 하고, 저 혼자 있었으니까 나가서 이 그 캔 뚜껑이 달려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 딸 때 한국 사람들은 다 떼지만 현지인들이나 우리 피지 사람들은 다 안 뗍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쪽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상태로 고양이가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든 제가 빼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그 뚜껑 부분을 손으로 딱 잡았는데 이 고양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협이라고 저를 생각한 겁니다. 발톱을 세우고 막 사방을 막 핥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발톱이 제 손톱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호러물이 돼가고 있는데, 발톱이 손톱 밑으로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뺐죠. 그러고 났더니 거기서 피가 이제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휴지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종료해야 돼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고양이가 저를 핥혀서 피까지 나오고 너무 아프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캔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깡통을 몇 번 툭툭 막 쳤죠. 그랬더니 그게 쑥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쑥 빠지고 나니 고양이가 저를 원망스러운 얼굴로 한번 쳐다보고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죠. 제 방에 돌아와서 이제 손을 소독을 했습니다. 다들 자니까 저 혼자 손을 소독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다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미운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 고양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네. 그러면서 그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기억해놨다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라고 오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오면 애를 쓰면 쓸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어두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캄캄함 속에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독이 올라서 살기 위해서 발톱을 세우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고립되게 만들고 끝없이 분노 때문에 더 독을 품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끝내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광기에 사로잡혀 특별히 죄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죽이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본인 몸도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반전이죠. 이런 반전은 아마 마귀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것은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죠. 농부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 전에 보냈던 선지자들도 종들도 다 때리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이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지만 내 아들은 그들이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생각은 죽이면 다 우리 것 된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다 죽이면, 이것 죽이면 우리 것 된다 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렸던 것, 우리도 똑같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미와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 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데 이전에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된 것이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과는 수천 거리, 그렇게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다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해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주일 청년들과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데오 거리에 나갔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러 나온 사람들이죠. 청년들도 똑같이 놀고 싶은 나이입니다. 똑같이 거기 돌아다니는 청년들하고 똑같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똑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 로데오 거리에 나가서 그 청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보를 나눠주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었죠. 우리 청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날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행복한 부활절 되라고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싫다고 손을 내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드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것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값진 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줘도 왜 모르고 외면할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 우리 마음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구마, 저는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고구마는 참 맛있고 건강식인데요, 배고플 때 이걸 급하게 먹으면 목이 꽉 막힙니다. 말씀을 주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고구마를 먹고 목이 꽉 막히신 것 같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가 누구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답답함을 좀 쑥 내려가게 할 만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알아들은 사람, 먼저 이해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충성된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좀 쑥 내려가게 하고 싶은 그 충성된 사람, 마치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지금 몰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자랑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이제 목사님들, 경기노회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물론 그분들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몰아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그 답답함을 쑥 내려가게 할 만한 그런 충성된 자로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 우리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 이 땅에 심으셨네,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결단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꽉 막힌 듯이 답답하신데 그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명 주고 모든 것을 이미 희생하셨는데도 아버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청청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여기저기를 성성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빚진 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만 이 좋은 것을 알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답답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답답함으로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슬픔된 자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